할렐루야. 2020년 8월 9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제가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면 제가 변화하겠나이다.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특별히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에는 선명하지도 않고 명확하지도 않은 것처럼 어떤 영적인 원리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원리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을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양심과 문화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그래서 아주 본질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아디아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그 8장에 이 이야기를 우상에 드린 제물 혹은 음식의 문제로 많이 말씀들을 하지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8장의 이 문제를 어떤 분들은 아디아포라라고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상에 드린 제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쩌면 아디아포라로 볼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정말 이 고린도전서 8장의 이 말씀이 정말 그런 말씀일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교회 내에서 성도들의 신자들의 술과 담배의 문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아마 아디아포라의 문제일 겁니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이지요. 술과 담배를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또 술과 담배를 권하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지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혹은 또 건강을 위해서는 각자 술과 담배를 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각자 신앙의 양심과 또 문화에 따라 좀 달라진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8장 이 많은 분들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쩌면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고린도전서 8장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과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8장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 혹은 아디아포라로 취급하지만 사실은 고린도전서 8장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는 어쩌면 더 깊은 우리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이제 깊은 메시지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상관이 없다면 각자의 어떤 양심이나 어떤 문화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지요. 우리가 성경이 왜 이렇게 특별한가? 그 이유는 뭐냐면요, 성경은 어느 한정된 시간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000년 전이든 500년 전이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후에 올 다음 세대에도 성경은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상관이 없는 말씀은 없다, 그렇게 보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사실은 본질이 아니다거나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다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늘 성경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의 우상에 관한 제물에 대한 역사적 배경도요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지요. 당시 그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에 대한 이 유통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제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 그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고요. 당시 고기의 유통 과정을 보면 대부분의 그 제물로 드린 소나 양은 먼저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려진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드려진 제물의 3분의 1은 불에 태워서 사라지고 또 3분의 1은 이방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드린 자가 가져가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지요. 그래서 태워진 3분의 1은 태워져 없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또 드린 자가 3분의 1을 가져간 거는 그들이 가서 이제 소화하면 될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방 제사장들에게 드렸던 3분의 1의 그 제물로 드린 고기들의 문제지요. 그들이 이제 그것을 다 소화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로 드렸던 그 고기를 시장에다 내다 팔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파는 물건 중에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차적인 문제는 이렇게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를 성도들이 먹어도 되느냐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먼저 대두되겠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 양심을 위해서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 말고 먹으라. 근데 이제 아마 이런 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어떻게 해야 될런지를 이제 알고 있었지 않았나, 지식으로 이미 잘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그들은 지식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이 이제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나가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고 이렇게 그들이 이제 이해를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에게 드린 제물은 더더욱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니, 그 다음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다는 것이지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만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을 오만이라고 번역을 했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겠는가 싶어요. 영어로는 put up 혹은 그 오만하다라고 하는 이제 arrogant라고 하는, 혹은 부풀리다 혹은 오만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영어 사전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미리 갖고 있던 자기들의 지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미리 알고 있는 선지식, 미리 알고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사상에 드려진 음식에는 귀신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거기 영적으로 똥도 싸놓고 오줌도 싸놓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사상에 드려진 음식으로는 영적으로 아주 더럽다. 그래서 제사상에 드려진 음식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마치 먹으면 무슨 독을 먹는 것처럼 이야기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진짜 제사상에 드려진 음식에는 귀신이 와서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아주 더럽게 만들어 놓고 간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사상에 드려진 음식에는 뭐 귀신이 붙었다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귀신들이 제사상에 차려놓은 음식을 잘 얻어먹고 제사를 차려준 그 사람들을 뭐 지켜준다든지 복을 준다든지 혹시 그렇게 믿고 있는가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4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아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라고 해서 우상은 허상이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힘도 없고 별거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 말할 것도 없다, 그거 뭐 마음대로 먹어도 되고, 제사상에 놓였던 음식 속에 무슨 귀신이 똥을 싸놓고 오줌을 싸놓고 그런 거 없다, 거짓말이고 무슨 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귀신이 붙어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다.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물론 5절과 6절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7절에 가서,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가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동일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일본에 사역할 때 어떤 자매 하나가 고민이 있다고 도와줄 것을 이제 요청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그 자매가 이제 잠자는 방 위에, 그 일본에는 가미다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선반 위에 이제 그 뭔가 이렇게 집 같은 거를 혹은 뭘 만들어 놓고, 그 매일 아침에 이제 그 앞에 이제 박수도 치고 절도 하고 뭐 소원도 빌고 하는 이제 무슨 단지 같은 것이
일본 사람들 집에는 거반다 있습니다. 그걸 가미다나라고 하는데 그 자매가 이제 살고 있는 그 방에도 주인이 그 가미다나를 만들어 놨나 봐요. 그래서 그 가미다나를 좀 없애줄 수 있겠느냐라고 저한테 요청했습니다. 자기는 무서워서 도무지 그걸 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기만 해도 무섭고, 또 가끔 꿈에 뭔가 마치 나타나서 자기를 이렇게 억누르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하루빨리 그 가미다나를 좀 제거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데 목사님이 와서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뭐 큰 망치 들고 가서 뭐 다 뜯고 부수고 해서 뜯어냈지요. 왜 사람들은 그런 것을 그냥 선반 위에 있는 뭐 귀신단지 같은 거지요. 그런 것들을 보는 것도, 아니면 마치 뜯어내는 것도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할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거 꼭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면, 나는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겁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가미다나를 쳐다보는 것도 그렇고 그거를 뜯어낸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거지요. 만약에 그것을 뜯어냈다가는 자기 삶 가운데 무슨 불행한 일이 일어나거나 무슨 사고가 생기거나, 그래서 그런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은 것이 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그들을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절에 나오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의 지식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이 내 지식이 교만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교만한 지식보다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게 아주 오늘 주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서 진짜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는 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 8장의 말씀이 우상의 제물에 관한 말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디아포라, 즉 본질에서 벗어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은 듣고 보고 배우면서 여러 가지 지식이 생기고 또 신앙이 익숙해지기도 합니다. 그 익숙함 때문에 늘 문제가 되는데요. 익숙해져 버리면 영적으로 둔감해집니다. 더 깊이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되는데 그냥 익숙한 것에 머무른다면 속는 겁니다. 그래서 익숙한 것에 머물러 있어 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멈춰버렸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지식,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뜻을 포기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겸손해지지 않으면요, 자기 것을 포기하는 것이 없으면 믿음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내 믿음 때문에 얼마나 더 낮추고 겸손해졌는가, 주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얼마나 포기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후배들에게 말씀해 준 그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저도 같은 목사로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은퇴하신 목사님은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줄 알았다. 아니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면, 목회자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지 뭐 그 이상 뭐가 필요하겠는가. 그런데 그 은퇴하신 목사님은 자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저도 자세히 이제 그 내용을 들어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지요. 맡겨주신 교인을 정말 바라보지 못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면서 맡겨주신 어린 양의 그 마음에, 그 어린 양의 그 마음에 말씀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상처만 주었지 힘들게만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독선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를 힘들게 한다, 그거 절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누군가를 절대로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하거나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식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정죄가 아니라는 거지요. 사랑으로 바라봐라. 다 아는 얘기 같지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1절 후반절에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렇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이고 오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갖고 있던 어떤 지식들, 그 지식이 우리를 잘못 판단하게 만드는 거지요.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1절에서 바울은 지식은 교만하게, 지식은 그 자를 오만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리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늘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몸에 이상이 오면 그냥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지식을 총동원하지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의사처럼 자기를 진단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약도 뭘 먹으면 된다, 내가 내 자신을 제일 잘한다,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일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약을 사러 가서 자기가 그냥 처방해서 약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지식으로 인해서 잘할 수도 있지만 잘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밖에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 되는 거지요. 그것만 아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뭔가를 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고린도서 8장 2절 말씀을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미리 갖고 있는 내 지식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잘못된 지식이나 정보, 그것이 자기 안에 한번 들어오면 거기에 묶여버리는 것 같아요. 특히 부정적인 말이나 무속인들의 말에 그 이상하게 잘 넘어갑니다. 올해는 물을 조심하고 동쪽으로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말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올해는 물 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 동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들 하세요.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않은 사람들 상관이 없어요. 그런 말에 묶이는 것 같아요. 물은 늘 조심해야 되는 거지요. 동쪽이, 기준도 없이 동쪽이 어디입니까? 저쪽에서 보는 동쪽은 이쪽이고 이쪽에서 보는 동쪽은 저쪽입니다.
기준도 없이 무조건 동쪽을 조심하라.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이나 무속인의 말에 두려움을 갖고 무서워한다면 참 우스운 이야기지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 말도 참 중요한데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각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정죄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해합니다. 너무 좋은 거지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알면서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냔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그건 이 말씀에 이 말씀이 말하는 의미를 아직 모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다는 거지요. 마치 내가 정죄함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형제도 그 자매도 그 사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를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는 누구냐면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2절에도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에게 잘못하는 것 그것은 곧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가서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 형제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지요. 나는 괜찮은, 나는 정죄받지 않아.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으로 형제를, 자매를, 저 앞에 있는 저 사람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절대 안 된대. 그것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결론입니다.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정말 오늘 간단한 말씀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지요.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요. 11절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라라고 하는 내 쪽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단지 우상에 드린 재물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결코 많은 걸 얻게 되지요. 이제 갖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경험되어진, 갖게 되어진 내 지식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바뀐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관계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될 것이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잘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생각 속에 그리고 삶 가운데 풍성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이 단지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누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판단하고 비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형제가,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자매를 대신 죽으신 그런 복된 영혼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삶에서 적용하게 하시고 내 지식으로 스스로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귀한 말씀 허락하신 것 감사드렸고 주께 영광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